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또 같이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태양신, 바람신, 달신,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선언으로 이 성경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참신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은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에 절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신을 믿는 것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과학에 정말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이제는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미개 민족을 빼놓고서는 태양을 섬기거나 달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과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이론으로 따지고 있지만 창세기는 오늘 첫 장에서 성경의 첫 장에서 첫 구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은 사람의 이론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 창조의 영역은 우리가 창조를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어떤 납득할 만한 설득을 당하고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성경을 다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창조의 사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우리가 정말 그 신비롭게 여기는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일인지 거기에 가장 창조의 사건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기원이나 인류의 기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지만 사람을 창조하고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여건을 마련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사람이 어떻게 살 때 가장 사람답게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매뉴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창조를 하실 때 그 동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축을 창조하셨는데 새와 돼지는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분류된 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서 모든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 사람의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많은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하건 지능이 부족하건 건강하건 몸에 이상이 있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모든 사람을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나눕니다. 고대에는 수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때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기가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로 들어오면서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은 힘에서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명문대에 나오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가치가 통용이 됩니까? 물론 여전히 그 가치가 정말 명문대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어떤 명문대에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상의 세계를 아는 어떤 지식을 가진 IT계가 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가치가 이것이다, 이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내어놓은 가치를 따라서 그래도 나는 잘났다라고 사람이 고개를 정말 높이 들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외모나 능력이나 다를지라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이것을 깨닫고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자기는 인생이 가장 잘 나갈 때 이 하나님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흠뻑 빠져서 살았는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되고 나니까 이것처럼 후회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힘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후회는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 시간에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에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실 것이고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에는 구체적인 믿음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 만드신 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짓눌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자였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을 지었다. 너희들이 내가 지은 나의 사람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 된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여전히 사람들에게 치이는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남들은 왜 저렇게 성질이 까칠하냐고 그렇게 비방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문제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비록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을지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지금은 비록 그 영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고백 속에 포함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탄할 만한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었지? 특별히 고대의 건축물을 보면 그런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시대는 교통수단도 없었고 어떤 기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 돌을 옮겨서 저렇게 웅장한 것들을 지었을까? 그래서 피라미드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통틀어서,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은 사람입니다. 나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도 사람이 지은 것이지만 어떤 작품도 소설도 사람이 지어낸 것이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로 인해서 지금 그 모양이 망가졌을지라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질도 다르게 하셨고 모양도 다르게 하셨고 능력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DNA가 같을지라도 그 인생이 같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라도 어디 하나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하신 유일한 인생입니다.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만 평가절하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 자꾸만 여러분이 비교하는 대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유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여부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그렇지만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내 인생의 앞길을 계획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정보들을 다 끌어들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의 온갖 지혜를 끌어내서 어떤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계획했는데 IMF가 터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정보가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이끌 것 같지만 그 보이는 정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은, 너의 인생은 나의 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계약을 너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향한 너의 계획,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기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정보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놓는 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야 하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무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 계획을 풀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어떻게 풀어진다고요?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 계획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저의 생각입니까? 기도하면서 점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서 그 계획대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80이 돼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우셨구나를 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환경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어떤 때 상담을 하다 보면 내 배우자가, 내 환경이 이거를 못하게 해서 내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속임입니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환경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내 성격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는 자로 여기고 무능한 자로 여기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간장 종지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우연으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나에게 돌리라고 모든 환경을 향하여서, 모든 어둠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 고백에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심오한 고백이 있는 정말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세 번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를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한 분의 일부분은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제일 잘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저주하면 아이들의 인생이 말라버립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아이들의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향해서 눌리고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삶 속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창조의 능력은 말씀과 성령으로 일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질서도 없고 텅 빈 그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자 빛이 생기고 동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을 창조의 능력으로 사용하느냐, 파괴의 능력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것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창조의 능력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의 생각과 좌절의 생각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빛이 있으라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고질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라고 포기한 그 모든 영역에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의 능력이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닐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닐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에 끌려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솔로몬과 같이 후회하는 인생을 마감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이제 여러분을 창조의 능력으로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제 모든 것들이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지어져가는 자가 되기를, 영광을 함께 지어져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안식하셨다. 모든 것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힘들었던 일주일 동안에 정말 그 6일의 삶을 주일에 몸이 쉬고 마음이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결과이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때 이제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전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정말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친마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내 인생은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생입니다.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원본이 회복된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이 버거울지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도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이후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이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창조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제 날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귀한 형제 자매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날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